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5장 27절에서 1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6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5장 27절에서 16장 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15장 2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 수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3일간이나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그 어떤 나무를 모세로 하여금 물에 던지게 하셨지요. 그러자 쓰디 썼던 물이 달게 되니 모두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장 23절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마도 마라의 뜻이 쓰다 이기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장소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마라에서 출발하여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와는 달리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동식물이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물은 물론이요 잡아서 먹을 동물도 또 요리할 식물도 엘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볼 때 마라와 엘림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 곳이 매우 가깝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라는 마실 물이 거의 없었던 반면 엘림은 마실 물과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뒤따르는 이스라엘 민족 무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한다면 마라 이후부터 가는 곳마다 물과 먹을 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그 장소에 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3일간 물을 못 마시면서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뒤늦게서야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는 등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이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광야를 거니는 동안만큼은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매 순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그 기대와 추측은 16장에 들어서자마자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림에 머물던 이스라엘은 다시 출발합니다.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진입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 15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그들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엇에 대한 불평입니까? 무엇에 대한 원망입니까? 예, 여기 신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 불평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곳 광야에서 배를 줄이게 할 작정이었다면 노예로 평생을 살아도 좋았으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다 죽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굳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들은 모세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3절을 유심히 읽다 보면 그들은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실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저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당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절에서처럼 말씀하시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무엇처럼 메마른 광야 위에 내려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소낙비가, 장맛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듯 풍성한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주의 첫날부터 제 6번째 날까지 날마다 하늘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향해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7번째 날은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제 7번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 제 7번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도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6번째 날에는 그 다음의 날 것까지 포함해서 2배를 사람들은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처럼 외쳤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오늘부터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고기는 메추라기요, 떡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모세를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에 다시 가게 해달라고 원망했던 이들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반영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라, 엘림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쌓여져 가는 듯 싶더니 새로운 사건이 또 새로운 환경이 터지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는 내 앞에서 당신들이 쏟아낸 불평, 불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그 불평, 불만의 당사자들은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사시나무를 떠들시 떨기 시작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을 하는 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사람이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배고픔이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동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꾸짖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그리고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